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고 난 이후 다윗과 그 군사들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머무는 동안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지내기를 7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끝언저리에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그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헤브론으로 몰려 들어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 왔다 그랬는데, 역대상 12장에 보면 그때 다윗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나온 그 인구가 적혀 있는데 무려 약 35만 명이 거기에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지파 모두가 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들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들어서 그 12지파의 대표격인 그 장로들이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 이 얘기는 이건 군사적인 의미입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도와서 사울과 함께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벌써 다윗을 왕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의 목자가 되며 우리들의 주권자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이 주도해서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약 37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예루살렘 통일 왕국이 되고 난 이후에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고민하며 그리고 숨가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제목감이 틀림없을까? 그는 여기 지금 모든 백성들이 쫓아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흠이 없었나? 죄를 짓지 않았나? 그에게는 약함이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 중에 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도 죄를 지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사울을 피해 원수의 땅,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에게 충성했다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그런 아픔과 그리고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온 이스라엘 35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걸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뭘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도 실수했고 잘못했고 그리고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 모자란 부분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 틀림없고, 그가 아주 어렸을 적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하고 옳은 일인데 사울 왕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추격하고 피해 다니고 그러는 동안에 그가 숱하게 겪었던 그런 아픔과 그리고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왕위에 앉혀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거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같이 모여서 그 뜻을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고 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지, 다윗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걸출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느냐?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주권을 행사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도 아주 자랐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가 다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쳐들어가서 그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때에도 장례만 치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다윗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중지로 모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내밀 때까지 그는 계속 참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왕의 덕목 가운데 가장 확실한 덕목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급하게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통일 왕국에 걸맞는 왕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다리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때가 되면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언약을 따라 그것을 성사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문장 속에서 주어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그 백성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과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주도적으로 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앞에 딱 드러났을 때 그때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33년 동안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가 이 왕위를 지키며 이스라엘을 지키며 목자 노릇과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발버둥 치며 그가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 나이 30세에 뭐 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7세에 돼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30대에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세우신 거지 다윗이 특출난 그런 어떤 재능과 뛰어난 그런 지혜와 뛰어난 어떤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지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래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세워주실 때 나는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주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해 가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따라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합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때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때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때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